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해서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인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소망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새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기가 바뀌고 해가 달라졌다고 해도 내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바뀌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내일을 단순히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어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씩 둘씩 한 걸음 두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할 때 그 성도의 교제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그런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그런 경험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생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지향해 가야 할,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지향해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채우심을 받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에 우리들의 궁극적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그 소망을, 궁극적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두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삶이 참으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이 될까? 두 번째 목표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넘치는, 보람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in his step, 항상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지향해 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한 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각오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작심삼일, 뭔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리라, 벌써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능한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세우시고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원천인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지혜에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무능력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 잘하는 설득력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지혜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머무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단합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고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전진해가는, 몰라보게 변하고 달라지는, 이런 성장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인류를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이런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소망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망의 통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병으로, 사고로, 여러 모양으로 죽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아직 얼마든지 살아갈 건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질도 있고 견딜 만한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가지는 절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독이라는 것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로 이 소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구약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종말론적인 기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 천국 소망, 피조물의 회복과 구원과 영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는 많은 소망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도 과연 불확실한 것일 뿐일까? 그냥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를 미래가 아닌 확실한 과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할지 안 할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이 소망의 근거는 불확실한 미래의 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거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럼 그 예언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많은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예언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휴거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이 모든 미래에 관한 언약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이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과거를, 확실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예언들도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미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그 말씀들이 때를 따라서 성취되어 온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확실한 과거사에 연결되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오늘의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소망은 구원과 직결된 것이며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는 현재를 개혁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계속하여 새로운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옛 것을 떠나게 하며 현실을 창조시키로 변혁시키는, 창조적으로 변혁시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케팅 전략도 옛날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들을 보게 되면 편의적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했겠습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소위 동네 가게들이 자꾸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큰 데로만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어쩌면 성공을 거두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 편의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현실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소망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역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많은 창조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민족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병원이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서 들어오게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닫혀있고 갇혀있던 이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민간요법에만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병들이 소위 서양의학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와 같이 모든 시대 속에서 창조적인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 확실히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때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견디며 성장을 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개혁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아닌 것은 과감하게, 그것이 어떤 전통이든 지금까지 어떤 가치였든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한 해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인 소망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과제는 경제 회복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우리 국민의식을 조사해 보니 새해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경제 회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누가 게을러서 못했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했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과 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누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되어 왔습니까? 그토록 갈망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통일도 이 소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남쪽의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야만이 가능하지, 마음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평화의 선언을 해놓고 내일 다시 기분 나쁘다고 총 들고 나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역사 아닙니까?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 분단된 민족 통일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경제 회복의 소망이며 모든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파괴된 환경의 소망입니다. 죽음이라는 숙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까?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진정한 미래학자들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에 빠지는 이유가 조그마한 앞날이지만 궁금증과 관심 때문에 사람은 점을 칩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생겨날까? 점을 칩니다. 점 치는 사람 중에 30몇 %가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원래 내 운수가 어떨까 점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정말로 내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날마다 걸음걸음을 통하여 경험하고 이 경험들이 쌓여짐으로 확실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는 불확실한 막연한 기대나 소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온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세상이 가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런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